예,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갈등하고 번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갈등이십니까? 근원을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져다 준 시험은 즉 템테이션, 유혹이고 거짓 기쁨이고 거짓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다 준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며 더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 단락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여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를 받는데,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열매로 구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며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로 열매 맺지 못한 밭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밭.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단락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물었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 밭이지요.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왜 못 깨달을까요? 그것은 마음 상태가 길가 바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20절에서 21절 돌밭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당연히 넘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러한 경우이겠지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둘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계산에 따라 행동했겠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계산이 틀어지자 예수님을 은전 30에 배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한 예로 쉽게 이야기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상 술 접대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먹고 상대를 접대하겠다고 하면은 접대받는 사람이 좋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요. 그러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요. 거래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시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 선하게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유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너희들은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느냐? 좀 적당히 해라. 그리고 좀 폭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감언이설을 합니다. 평화의 사신처럼 대인배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에는 발톱을 숨기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포를 놓는 것이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실 때에 빵을 가지고 시험하시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울 굶으면 담도 넘는다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갈등되지 않나요? 주일 성수는 무슨 주일 성수? 돈 벌어야지.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안 다치게 할 것 아니냐. 성전 꼭대기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사니까 무리한 시도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맡겨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시험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내가 예수 포기하면 1조 줄게. 멋들어진 한 자리 줄게.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으면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22절에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제대로 들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건성으로 들었다는 말일까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은 말하지만 난 그냥 참조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의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완악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듯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한 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한 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십니까?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열매 맺는 좋은 밭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밭. 23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밭입니다. 이러한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정이가 동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밭, 즉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가지 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한 밭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고, 열매 맺지 못한 밭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점차 성장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오늘 말씀처럼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원은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가만히 씨를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근원이 틀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좋은 열매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근원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은 차츰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확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2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려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와서 마귀의 씨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비슷해서 자랄 때는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함께 엉켜져 있어서 구별하려고 하면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추수 때에 열매가 맺힐 때 보면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 구별하여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의도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동의해야 합니다.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라지처럼 불살라 버려질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 알곡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